세상이 할례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징그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적은 자가 모여서 하나님 바라보는 마가다락방 오순절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가는 모든 현장 살려내는 하나님 또한 언약 붙잡은 15개 나라에 흩어진 사람들과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237 나라의 빈 곳과 하나님 아무도 가지 않는 버려진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는 또 오늘부터 계속되어지는 메시지는 새가족 수련에 관한 메시지예요. 새가족 수련을 통해서 새가족과 또 새가족 사역자가 새로운 가족들에게 어떤 메시지들을 또 점검하고 전달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새 가족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달해야 되는 세 가지가 우리가 가장 누려야 할 세 가지랑 똑같아요. 그게 뭐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완전 복음에 대한 것이 분명하게 전달돼야 돼요. 새 가족에게 다른 것이 전달되어지면요, 그게 잘 나오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계속 들려지지만요, 다른 것 들어간 것이 계속 나도 모르게 나와요. 우리의 삶에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진 내 삶에 경험되어진 모든 것이 우리 속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을 만날 때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직 뭐만 말해야 되냐? 그리스도만 전달해야 돼요. 깨끗하게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져야 그의 인생이 다른 거, 섞인 거, 혼합된 거, 희미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어요. 또 이 새 가족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대적이 생기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대적으로 있어요. 또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과거의 각은 뿌리 체질을 통해서 이미 와 있는 문제도 있고요, 이미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의 문제가 또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완전 복음이 각인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새 가족에게 두 번째로 알려야 되는 건 깊은 기도에 대한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없으면요, 사단과 싸워서 이기지 못해요.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로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였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야 했던 그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냐? 사단에게서 풀림받은 그가 세상 풍속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이 복음이 체질화돼야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이 진노의 자녀로 멸망받을 상태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기도에 대한 사실적인 비밀이에요.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발견되어진 복음 아닌 다른 예체질, 예습관, 이건 내가 안 바뀌는 게 있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지만요,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이런 거를 목사님 뭐라고 하냐? 이게 영적 문제고 중독 상태에 붙잡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과 팔자의 세상 풍속에 중독되어져 있어요.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한순간에 변화되어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찾아지는 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계속 듣고 있으면 내게 변화되어지지 않는 예체질, 예습관, 예틀 이게 계속 발견돼요. 이것 중에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뭐를 찾아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세계복음화의 비전 속에 하나님 주시는 미션,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한 이야기들을 주시고 계세요. 24 무엇을 찾아야 되냐?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알고 보면요, 많은 주를 위해서 한다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많아요. 이 바울이 주를 위해서 내가 산다고 말을 하면서 주를 위해서 한다는 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 주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냐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사울왕도 이 착각에서 못 벗어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지 않을 거예요.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뭐였냐? 예배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하는 그냥 형식을 갖추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에서 좋은 것, 이 짐승 중에 좋은 것, 사람 중에 좋은 것 따로 모아가지고요. 따로 가져와요. 이때 사무엘이 네가 왜 이것 가져왔냐라고 질문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걸요,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핑계대지만 실제적으로 그 중심에는 예배함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 육신의 것을 취하는 것, 성공하는 것, 여기에 매여 있는 그 영적 상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떠나 나를 중심으로 사는 영적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창세기 6장의 그 사울왕의 상태. 또 어떤 성공을 위하여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우리 후대를 계속 왕으로 세우게 되어지는 이것 때문에 무엇을 놓치냐? 언약을 놓치게 돼요. 그게 뭐냐? 사울왕의 영적 상태예요. 예배에 실패하고 사무엘이 좀 늦었다고 해가지고 막 예배 대충 드리고 형식이 지나치 않아. 전쟁의 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보다 전쟁의 때, 지금 승기를 놓치면 안 된다. 이게 마음과 생각에 잡혀 있는 거죠. 또 이 좋은 것을 왜 다 버려도 있냐? 이것을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런 육신의 욕심. 이것이요, 사람에게 칭송받기 원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기 원하고 나를 기준으로 따라가는 이것이 결국에는요, 사울왕의 실패의 원인이 되어지는데, 이 실패가요, 사실은 무엇 때문에 실패하냐면 하나님이 없어서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무엇이 중요하냐? 그 사울왕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요, 진짜로 2020년을 보내면서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작년부터 계속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틀을 깨고 세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응답 받을 수 없는 너의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가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해요. 우리가 교회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현장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친구를 바꾸고 오만 것을 다 바꿔도 우리가 복음에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영적 상태가 안 되어지면 어떤 것이 바뀌어도 응답이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을 바꿔야 되냐?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야 돼요. 새 가족에게도 이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무엇 해야 되냐?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영적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깊은 기도를 누려야 돼요. 이러면서 진짜 내가 얼마나 변화되어졌는지 또 내가 어떤 것을 변화시켜야 되는지를 보는 것은요. 현장에 가서 전도해봐야 알아요. 사도 바울도요. 내가 다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 가서 사람들이요. 막 건드리고 이야기할 때는요. 논쟁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과 같이 논쟁하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아요. 논쟁에서는 이겼는지 몰라도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전도와 하나님이 원하신 건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뭐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다시는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결단한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오는 실패와 실수가요. 오직 그리스도 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져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아있는 며칠 안 남은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우리의 옛 틀과 옛 체질과 옛 습관들을 마지막에 결단하고 버리는 24 집중의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되는 건 영원한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야 돼요. 그리스도로 내가 채워져 있으면요.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져 있어요. 언약을 붙잡은 자는 응답받지 못한 자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성경 안에 언약을 붙잡고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언약을 놓치고 성공한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되는 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뭐 해야 되냐? 찾아야 돼요. 지난달 우리 새가족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기도수천 말씀 주셨던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을 붙잡아라. 네가 진짜 말씀 붙잡고 언약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기도 말고요. 우리가요 말씀이 없으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우리가요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를 자꾸 고민하고 우리가 걱정하게 되어져 있어요. 나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먹고 살 것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는요. 자식 먹고 살 거 걱정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이게 사울왕의 상태고 이게 우리의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변화받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그 체질, 그 습관, 그 각인뿌리 체질대로요. 그 사람의 운명과 팔자와 그 사람의 인생이 정해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요. 옛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옛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조상적부터 갇혀있던 그 문제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 대물림 속에.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말씀을 깊이 우리가 붙잡고 그것이 우리의 언약이 되어진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되어지는 것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갱신되어져야 될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복음 말하다 보면 무엇이 나오냐? 여러분들 체질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포럼하고 기도 포럼 할 때는요. 그럴듯하게 말할 수 있어요. 언제 내가 나오냐? 현장 할 때요. 여기 현장에서 우리 인생을 살 때는요. 멋대로 나오냐? 말씀대로 안 살아요. 무엇대로 사냐? 내 옛날 습관과 체질대로. 내가 이때까지 경험되어진 대로. 우리가 말씀과는요. 멀게 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언제 진짜가 발견되어지냐? 현장 갈 때요. 말씀이요 현장에서 응답이 누려지는 것들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려면요 여러분들 정말 24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면계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겠다라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미 다 이루셨다. 어제 이부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다 끝났다고 말했어요. 그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또 올바른 정말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뭐를 붙잡아라? 예배기도.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 속에서 정말 매주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요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정말 깨달은 그것 가지고요. 이 기도로 행복한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 주간에 성취되어질 말씀은요. 주일에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한 점검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의 흐름 통해서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을 우리 본부 메시지 함께하는 기도 수첩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과 우리의 인생의 비전과 우리 교회가 함께 가며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가며 정말 이 세계 복음화 1천만 제자를 세우고 237 나라 살리는 사실적인 메시지들이 어디를 통해서 이 본부 기도 수첩 메시지를 통해 계속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나의 인생에 하루하루 오늘의 미션을 붙잡고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진짜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정시 예배, 정시 기도가 필요해요. 정시 예배하는 사람, 정시 기도하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어요. 24 집중하면요. 큰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면요. 잘 못 알아듣는 게 많더라고요. 예습복습 하면은요. 알아듣는데 예습복습 안 하면요. 못 알아들어요.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는지요. 반도 못 알아듣고요.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 다 알아듣게 되냐? 시험 볼 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렇게 하루 이틀에 알아들을 것을 왜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더 못 알아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압니까? 집중의 힘이에요. 여러분 1년 365일 못 알아들어도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회복하면 응답이 와요.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그리스도 바라보면요. 응답 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중직자 수련회, 정교인 수련회 하는 줄 아십니까? 며칠이라도 주님 바라본 집중의 시간이 있으면요. 우리의 각인불이 체질 바뀌고 응답 와요. 왜 새가족들에게 또 혹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합숙이라든지 훈련 가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나를 향한 집중을 회복하면요.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으면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응답 오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집중 시간이에요. 놓쳤던 훈련들, 놓쳤던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만나는 집중의 시간도 회복해야 돼요. 올해 우리가 신방이라든지 또 우리 수련회라든지 중직자 수련회를 안 했잖아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알고 보면요. 우리가 집중의 시간을 놓치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것을 놓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나마 예배에 집중하고 개인 집중하고 가정 예배 회복하면서 응답을 누린 사람마다는 정말 하나님 주신 굉장한 응답들이 왔을 거예요. 그러나 집중의 시간표를 놓치고 예배의 시간표를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틀이 준비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24 기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것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해야 돼요. 그때 영원한 미래의 응답이 오게 되고 정말 절대 불가능한 증인의 삶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무엇이 발견되어져야 되냐? 오직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정말 여러분도 언제나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응답이 오게 되어져요. 사람은요. 조금만 집중하면요. 그때부터 모든 체질이 바뀌어요. 21일만 집중해도요. 사람이요. 완전히 체질이 바뀌어요. 완전 뇌에 각인돼요. 66일 정도 하면요. 완전 뇌에 각인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집중을 시작하는데 지속할 수 있다면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것을 찾아 응답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걸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 우리는요. 이것은 작은 것이라 생각해서 안 하는 것.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있는데 이 5달란트 받은 자는요. 또 5달란트를 남겨요. 2달란트 받은 자는요. 2달란트를 또 남겨요.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이 종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우리 후대를 도우면서 교회를 도우면서 또 우리 현장에서 전도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떻게 복음 들어왔는지 아시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할 때는요. 복음이 잘 들리지 않았어요. 언제 복음이 들었습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을 가지고 의술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새로운 문물들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 문이 열리게 되고 또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게 되어져요. 그때 무엇이 진짜로 일어납니까? 그때 복음을 전하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지게 돼요.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의 불모지 같은 이 땅에 수천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복음 전하고 우리나라의 땅 끝까지 가가지고 예수 전하다가 죽고 또 그 일에 헌신되어진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땅을 밟은 선교사만 해도 수천 명이에요. 거기에 그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헌신한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작은 헌신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큰 응답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전 세계에서 전과 같이 작은 나라라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선교에는요.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나라예요. 선교하는 데는요. 어려운 시기와 문제가 와도 집중하고 지속하는 우리나라예요. IMF와 경제 위기로 어려지니까 하나님이 237 나라의 사람들을요. 우리가 가지 않아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현장에 보내셨잖아요. 여기 눈을 들어 휘어져가는 현장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우리 바로 옆에 동네 안산만 해도요. 아이들의 절반이요. 지금 다문화 다민족이에요. 우리 시흥 지역만 해도요. 이 정왕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은요. 애들의 절반 이상이 다문화 다민족이에요. 우리 지금 여기 신천, 여기 소래, 여기 신일 초등학교에요. 10분의 1 정도가 다민족 다문화예요. 여러분 저 평택 같은 데 가면요. 반에 10명 있으면요. 10명 중에 9명이 다민족 다문화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다문화 다민족들을 보내서 새로운 시작하세요. 여기에 우리가 오직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요. 사명을 놓치게 될 때 나중에는 그들의 신들이 주인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밑에 혼합되어지고 혼혈되어지고 섞이면서 언약이 놓쳐지게 되어지고 노예포로 속국되어진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민족에게 복음의 비밀을 주시고 오직을 누리게 하셨는데 이 오직의 비밀을 놓치고 흑암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다시 우리는 이전에 있던 영광은 놓쳐버리고 이전에 있던 실패한 문제가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때 우리가 바른 언약을 붙잡고 바른 응답을 누려야 돼요. 237 나라에 정말 비어있는 현장, 버려진 현장, 완전 언약이 없는 그 현장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뭐라고 그러니까 오직의 비밀을 누리는 가장 쉬운 것을 찾아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7명의 렘넌트도 없는 것을 찾지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일어나요. 요셉은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는 것 가지고 응답 드려요. 다윗은요 양을 치고 또한 돌팔매질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가지고 응답 드려요.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오직의 비밀을 누리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오직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속에 가는 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가는 현장이 살아나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루디아, 가이오 이런 사람 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현장에서 오직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주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오직의 비밀을 발견하며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2021년도에 하나님 주신 언약과 하나님 주신 응답을 찾아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을 올바르게 붙잡는 정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오직의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는 24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원한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2021년 되어질 수 있도록 2020년에 정말 우리에게 아직도 버려지지 않는 옛틀과 옛 습관과 옛 체질이 변화되어지게 하시며 정말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어디 가든지 오직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을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육신을 중심으로 성공을 중심으로 인생을 허송세월하며 사단이 이끄는 대로 운명팔자에 매여서 하나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같이 12현장의 저주 속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오늘 발견합니다. 오늘 오직 예수가 그리신 언약 정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신 주님의 이 깃발을 꽂는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걸음마다 이 언약을 아버지 정말 전달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의 언약을 붙잡는 언약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예배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해주시며, 하나님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 정시로 예비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24, 25 영혼의 언약을 붙잡고 미래의 기도를 하게 하시며, 정말 증거 가진 증인의 삶을 누리는 증인의 기도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작은 것으로 헌신할 때 큰 응답을 주신 하나님, 정말 요셉의 꿈을 잘 꾸고 해석하는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 역사하셨고, 정말 하나님 다윗의 양을 치고 양을 돌보며 하나님 또한 돌팔매질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사용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 날마다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언약의 유정 속에 우리가 사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 자체가 복음의 작품, 언약의 작품, 응답의 작품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않는 하나님, 정말 우리 옛 습관과 옛 체질과 옛 틀이 있으면 아버지 정말 2020년을 마무리하며 아버지 모든 것 버려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2021년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정말 이 비전과 미션을 찾아내는 언약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정 목사님 가는 곳에 오직의 비밀을 누릴 제자가 남겨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오력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 가는 곳에 정말 오늘 오직의 비밀을 발견하는 24 충만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하며 오직 그리스도만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지는 우리 후대들 되어지기를 두고, 또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 현장과 또 우리 성정 건축을 두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만난 또 우리 지체들을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직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 날마다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오직의 언약을 누리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오직의 비밀 누리는 24 깊은 기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이 아버지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져서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인생, 정말 다른 것 아버지의 희미한 것 틀린 것 혼합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우리 후대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놓친 현장들을 찾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일 때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언약 전달자의 삶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 모르게 하는 시대와 현장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 오직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선교지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케냐와 말레이시아, 하나님 우리 베트남과 하나님 우리 필리핀과 하나님 우리 탄자니아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후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현장들 되어지게 하나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정말 우리 개척교회 현장 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보내주시고, 정말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이 일을 함께할 전도팀들이 구성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 정말 회복되어지는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